오셨습니다. 한국전쟁, 특별히 6월은 한국전쟁이 있었던 그런 해입니다. 전쟁통에 수많은 아이들이 부모를 잃어버렸죠. 6.25 전쟁은 한국 역사 속에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3년 동안 진행된 전쟁으로 인해서 그림을 잠깐 보면 알지만 이산 가족이 1,000만 정도, 그 다음에 전쟁 미망인이 30만 명, 전사와 사망자가 178,569명, 그 다음에 전쟁으로 인하여 부모를 잃어버린 아이들 전쟁 고아가 10만 명 정도가 된다 합니다. 전쟁의 가장 큰 아픔은, 불행은 전쟁으로 인하여 부모를 잃은 아이들, 하루아침에 고아가 된 아이들의 모습은 참 전쟁이 남긴 비참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쟁통에 있었던 실제적인 이야기 하나를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어느 겨울날 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아들이 강원도 깊은 산골을 방문하게 됩니다. 아들은 미군 아버지를 따라 강원도를 방문하기 위해서 아버지와 함께 그 먼 미국에서 한국까지 온 것이죠. 어렴풋이 미국인 아버지는 산골에서 무연고물을 찾고 있었습니다. 눈이 너무 많이 오는 강원도이기 때문에 이 아버지는 바삐 아들을 데리고 이름도 없는 묘 하나를 찾게 돼요. 수북이 쌓인 눈을 손으로 치웁니다. 옆에서 이 아버지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는 듯 아들이 쳐다보게 되죠. 그리고 수북이 쌓인 눈을 치운 묘가 드디어 묘를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묘를 바라보면서 아버지가 옆에 있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들아, 이곳이 내 어머니가 묻힌 곳이란다, 이런 얘기를 해요. 청년이 된 아들은 이 미국인 아버지의 말에 자칫 놀라게 되죠. 그때 미국인 아버지는 이 묘에 얽힌 슬픈 이야기를 아들에게 들려주게 됩니다. 한국전쟁 당시에 중공군의 개입으로 아군은 후퇴하게 되는데, 그때 미국인 아버지도 한국전쟁에 참여한 분이었습니다. 중공군에 의하여 후퇴하게 되는 그 어느 순간에 어디선가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게 되었습니다. 이 미국인 병사가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곳을 헤젓고 찾아가 보니 논구덩 아래서 아이가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눈속을 헤치고 보니까 한 어미가 자신의 벌거벗은 몸으로 자신의 옷을 모두 벗어 아이를 감싸고 있고, 어미는 이미 이 추운 날씨에 얼어 죽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품속에 이 아이가 울고 있었던 것이죠. 이 광경을 본 미국인 병사는 이 아이를 본국으로 데려가 자신의 아들로 삼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다 컸을 때 이 미국인 아버지는 이 아이의 어머니를 만나게 하려고 한국에 온 거예요. 그리고 이 무덤이 바로 내 어머니의 무덤이라고 말해준 것입니다. 그때 옆에서 이야기를 들은 청년 아들은 갑자기 어머니의 무덤 앞에 가더니 두 무릎을 꿇고 하염없는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자신이 입은 옷을 하나둘씩 벗어서 겨울의 차가운 무덤을 덮는 것이죠. 자신도 시루락이 걸치지 않고 옷을 모두 벗어 그 어머니의 묘에 자신의 옷을 덮고 난 이후에 아들은 통곡을 합니다. 어머니, 그날 얼마나 추우셨어요. 그리고 하염없이 아들은 오열을 합니다. 자식은 자신을 위해, 자식을 위해, 자식은 그 부모의 희생으로 존재하는 것이죠. 얼마 전 TV에 불후의 명곡이라고 하는 TV가 있는데, 거기에 김진호라고 하는 가수가 가족사진이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제가 이 노래를 들으면서 참 많은 스토리가 있는 노래라고 깨닫게 되었어요. 가사가 이렇게 나옵니다. 바쁘게 살아온 당신의 젊음에 의미를 더해줄 아이가 생기고, 그날에 찍었던 가족 사진 속에 설레는 웃음은 빛발에 가지만, 어른이 되어서 현실에 던져진 나는 철이 없는 아들, 딸이 되어서 이곳저곳에서 깨지고 또 일어서다 외로운 어느 날 꺼내본 사진 속 아빠를 닮아 있네. 내 젊음 어느새 키우러 갈 때쯤 그제야 보이는 당신의 날들이, 가족 사진 속에 미소 띈 젊은 우리 엄마, 꽃피던 시절은 나에게 다시 돌아와서 나를 꽃 피우기 위해 걸음이 되어버렸던 그 흘린 그 시간들을 내가 깨끗이 모아서 당신의 웃음꽃 피우길. 이 노래를 작사한 김준호라는 가수는 아버지가 중학교 때 세상을 떠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가족 사진이, 아빠와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 없어서 엄마와 함께 찍은 사진에 아빠의 증명사진을 붙여 가족 사진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이 노래 가사 중에 가슴에 와닿는 한 구절이 있어요. 나를 꽃 피우기 위해 걸음이 되어버린. 이 한 소절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자식을 꽃 피우기 위해 당신이 스스로 걸음이 되어버린 인생을 산 것이 오늘 우리의 부모님입니다. 이 땅의 모든 부모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자식을 꽃 피우기 위해 걸음이 되어버린 인생을 사신 것입니다. 자식을 꽃 피우기 위해 기꺼이 당신들이 걸음이 되어버린 인생이 부모님들의 인생입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22장에 나와 있는 이 짧은 본문을 통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100세에 이삭이라고 하는 자식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결혼하고 나서 10년만 자식이 없어도 자식을 간절히 기다리고, 10년 후에 자식을 낳아도 그 자식은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아프지 않는 자식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이삭이라고 하는 자식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얼마나 소중한 자식이었겠어요? 여러분, 이런 말 아시죠?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식.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그런 의미였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하나님이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이 인정하실 정도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아니할 자식이었습니다. 이삭을 위해서는 아브라함이 못할 것이 없는 아버지였죠. 이 땅의 부모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들도 자식에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이것이 부모님들이 바라보는 자식을 향한 관점이죠.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 자식을 무척이나 사랑하고 있는 오늘 우리들의 부모님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부모님들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누구실까요? 이 부모님의 이 사랑,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잠시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부모님들은 누구일까요? 첫째는요,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는 분들입니다. 얼마 전에 대중가요 중에 무조건이라는 노래가 어르신들에게 많이 불려지던데요. 이 노래를 제가 잠깐 인터넷에서 보고 가사를 좀 잠깐 바꿔봤습니다. 자식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 무조건이야. 자식을 향한 나의 사랑은 특급 사랑이야.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서라도 자식이 부르면 달려갈 거야. 무조건 달려갈 거야. 어떠신가요? 자식을 향한 부모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그것이 부모님이 자식을 향한 사랑입니다. 영화 중에 데이큰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특수 요원이었던 브라이언이라고 하는 이 아버지가
자신의 딸이 외국으로 여행을 간 중에 납치가 돼요. 이 딸을 찾기 위해서 아버지는 그 먼 곳으로 비행기를 타고 가서 악당들 하나하나를 다 죽여가며 자신의 목숨의 위기 속에서도 결국에 딸을 찾는 것으로 영화는 마무리가 됩니다. 저는 이 데이큰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아버지에 대한 자식의 사랑을 잠시나마 엿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부모님의 자식을 향한 사랑은 무조건입니다. 아무 조건이 없으시죠. 오늘 우리들의 부모님의 모습을 담고 있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는 100세의 자식을 얻은 아버지였습니다. 이삭 그 아들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자식이었겠죠. 하나님께서도 내 사랑하는 독자라고 말할 정도로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이삭을 너무나도 사랑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의 모든 부모에게 자식은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죠. 이것이 부모님들이 자식을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자식을 향한 사랑은 특급 사랑이죠.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 사랑하는 이삭이 어느덧 자라 16살 정도가 되게 돼요. 아브라함에게 그 16년의 세월은 수일처럼 지나갔을 거예요. 자식이 주는 기쁨으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삭을 바라보며 노후에 그의 삶은 아름다웠을 거예요. 자식은 그와 같은 존재입니다. 부모의 기쁨이요, 자식이 주는 기쁨이 대단히 많죠. 아브라함에게는 이삭밖에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에게 축복은 자식과 땅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땅도 있었고 소중한 이삭이라고 하는 자식을 100세에 얻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창세기 22장의 시작입니다. 오늘 성경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찾을 만한 이유도 없어요. 땅도 있죠, 자녀도 있습니다. 자식에 푹 빠져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어떤 말씀을 하셨나요? 2절에 이어서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에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청척병력 같은 소리를 아브라함이 듣습니다. 그 자식이 누군데?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내게 드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어떤 의미입니까? 자신의 전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번제가 뭐예요? 우리가 레위기에 보면 짐승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제물의 가죽을 벗긴 다음 각 부위별로 각을 뜨고 내장과 정강이 등을 씻어 단 위에 놓고 불살라 드리며 이때 흐르는 피를 단사면에 뿌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자식 이삭을 죽여 내게 피로 뿌려 드리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드리라 하셨을까? 오늘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속성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어떤 모습입니까? 이 이삭이라고 하는 자식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자식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이삭을 그것을 주신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어요. 우리가 창세기를 내용을 보면 우리가 그런 말씀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삭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보다 그 선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아브라함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돼요.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100세에 얻은 소중한 자식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 본문은 아주 중요한 부분을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이유는 그를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시험하기를 원했을까요? 우리는 이 본문의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드릴 때 하나님이 갑자기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아브라함을 멈추게 하시고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 네가 네 아들 독자 이삭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 줄 알았노라. 이게 이 시험의 과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이유는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삭, 선물로 주신 이삭을 하나님께서 하나님보다도 그 선물을 더 사랑하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시험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질투가 나와요. 여러분 시편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그것을 주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때 하나님은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기를 원했습니다. 정말로 아브라함이 이삭보다도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줄, 그것을 알기를 원하여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우상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어버이들에게 자식은 우상입니다. 저는 전에 목회할 때 한 집사님의 이야기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백혈병 걸린 아이를 입원시켜서 병원 신방을 갔더니 울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제가 대신 아플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내가 대신 백혈병에 걸리고 우리 아들이 살 수 있다면 저는 그것을 할 거예요.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에게 모든 부모들에게 자식은 우상 같은 존재입니다. 아브라함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의 자식은 우상 같은 존재예요. 여러분 우렁생이라고 하는 이 해물을 좀 아시나요? 일명 멍게라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 우렁생이는 자신의 몸에 알을 낳아요. 그러면 이 새끼들이 부화가 되면 이 우렁생이 새끼들은 엄마의 살을 파먹고 자랍니다. 점점 자라면서 엄마의 살을 더 먹기 시작해요. 나중에는요, 한 점의 살도 없이 다 남김없이 먹고, 그러면 그때 비로소 이 엄마 우렁생이는 빈 껍데기가 되어 조용히 물에 떠내려가요. 이게 우렁생이의 모습이에요. 자신의 자식을 위하여 모든 것을 주는 우렁생이의 사랑이 오늘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선교 초기에 있었던 하나의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미국인 선교사가 어느 시골 마을을 지나가고 있는데 농부하고 그 아내가 이 논을 갈고 일항이로 논을 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밭일항이를 갈고 있는데 그 아버지 되는 남편이 소몽해를 메고 부인이 뒤에서 쟁기를 잡고 밭을 갈고 있는 거예요. 선교사가 하도 신기하여 찾아가서 물었대요. 아니 소는 어디다 두고 남편이 밭을 갈고 있느냐고. 그때 남편이 하는 얘기가, 그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우리 아들이 이번에 서울에 있는 대학에 들어갔는데 등록금이 없어서 소를 팔아서 학비를 주고, 농사는 져야 되는데 소가 없어서 자기가 대신 소처럼 농사를 짓고 있다. 이게 우리의 부모님들의 초상이거든요. 부모님들에게 자식은 우상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의 어버이들에게 자식은 우상입니다. 자녀들을 무조건 사랑하는 부모님들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어떠신가요?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는 분이에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 우리는 모성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 하나님 속에는 모성이 있는 거예요. 그 모성이 없다면 십자가에 죽을 수가 없어요. 이 땅의 모든 어머니들은 아들을 위하여 죽을 수 있어요. 제가 아까 모두에 말했던 그 강원도의 그 어미처럼 아들을 살릴 수 있다면 자신을 죽어서라도 아들을 살리는 것이 모성입니다. 하나님의 모성이 십자가에서 당신을 죽게 만든 거예요. 그건 모성이 아니고는 그걸 해석할 수가 없어요. 이 땅의 모든 부모들은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는,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는 부모님들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위해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것이 내가 오늘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나를 향한 사랑은 조건이 없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그 어미가 너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 하나님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우리의 부모님의 사랑도 무조건적인 사랑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보다 더 큽니다.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사랑 안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모님의 사랑은 희생하는 사랑이에요. 안데르센 동화 가운데 어머니의 위대한 사랑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추운 겨울날 한 젊은 엄마가 병든 어린 아들을 간호하고 있었어요. 이때 한 노인이 찾아와서 먹을 것을 달라고 구걸을 합니다. 이때 엄마가 부엌에 가서 노인에게 줄 음식을 가지고 와보니 노인이 자신의 어린 아이를 데리고 사라져버린 거예요. 젊은 엄마는 아들을 찾아 나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한 호수에 이제 빠지고 말아요. 이때 요정이 나타나서 나에게 두 눈을 준다면 호수를 건너게 해주겠다고 제의를 합니다. 이때 엄마는 자신의 두 눈을 요정에게 줍니다. 앞이 못 보는 이 젊은 엄마는 자식을 찾으려고 그 일념으로 두 눈을 주고 호수를 건넙니다. 이번에는 가다가 계속해 한 계곡에 눈을 보지 못하니 추락을 해서 떨어져요. 가시나무 속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그때 가시나무가 제안을 합니다. 어머니의 가슴은 사랑으로 뜨겁다고 하니 얼어빠진 내 몸을 녹여주면 내가 당신을 구해주겠다고 말해요. 그 엄마는 연약한 몸으로 가시나무를 얼싸안고 몸을 녹여줍니다. 그때 엄마의 몸에는 가시가 찔리고 추위에 쓰러지고 말아요. 그리고 앞을 못 보는 몸으로 어느 곳을 가다가 공동묘지라는 곳에 도착을 해요. 묘지를 관리하는 요정이 나타나서 아들의 행방을 가르쳐주는 대가로 어머니의 젊음을 요구합니다. 젊은 엄마는 아들을 찾으려고 자신의 젊음을 바꿔서 결국 노파가 돼요. 그래서 결국 아들이 있는 곳까지 가게 된다라고 하는 동화의 내용입니다. 이 안데르센 동화가 보여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희생적인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끊임없이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어머니의 사랑. 우리는 누구나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어머니들의 이야기를 갖고 있습니다. 한 분따리 정도는 모두 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신 어머니에 대한 스토리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요. 산 밑에다가 두 사환을 내려놓고 종들을 내려놓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뭐라고 말한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3일 길을 걸어가고 그 종들과 함께 걸어갑니다.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이 3일 길은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슴이 아픈 시간들이었을 거예요. 이삭이 물어봤겠죠. 아버지,
재물은 어디 있어요? 이 3일길 내내 아브라함과 이삭의 대화가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이 고통의 시간들을 아브라함이 견디며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도 당신 아들 예수를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이삭의 제물로 쓸 나무를 짊어지었듯이 당신의 아들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골고다에서 희생 제물이 되게 만드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시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 아들이 죽어갈 때 하나님 아버지는 고개를 돌리셨죠. 그것은 우리를 위한 아버지의 희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어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버이들의 희생이 걸음이 되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는 것이지요. 저는 심순덕 시인이 쓴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라고 하는 시가 참 감동적이어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어리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뒤꿈치 다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끄떡없는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돌아가신 외할머니가 보고 싶으시다고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알았던 나,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어머니를 본 후론 어머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 희생하시고 당신이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걸음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꽃피게 하시는 그 어머니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도 보는 것입니다. 당신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 걸음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도 희생적인 사랑 때문입니다. 엄마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주방으로 가는 길에 식탁 위에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어요. 어린 아들이 쓴 메모가 그 위에 적혀 있었어요. 4살짜리 아들이 뭐라고 적혔느냐 하면 제목이 청구서 이렇게 적혀 있어요. 첫 번째, 이번 주에 아빠 구두 닦아드린 값 5,000원. 두 번째, 엄마 심부름 3번 한 거 3,000원. 하나에 1,000원씩. 세 번째, 쓰레기 2번 내다 버린 것 2,000원. 하나에 1,000원씩. 그래서 합계 10,000원. 그걸 청구했어요, 자식이. 엄마가 그 메모를 보더니 빙그레 웃으면서 지갑에서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어 메모지 옆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엄마도 쪽지 하나를 썼어요. 너를 10달 동안 내 뱃속에 넣고서 데리고 다닌 값 무료. 너를 그동안 먹이고 입히고 키우는 데 들어간 값 무료. 내가 아플 때 밤새워 기도하며 눈물 흘리며 너를 간호한 값 무료. 그때 아들이 어머니가 쓴 메모를 보더니 빙그레 웃으면서 그 메모지 밑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이미 다 집을 되었음. 그리고 어머니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 희생하시는 우리의 부모님들 어떤가요? 우리를 위해 바보처럼 희생하시는 분들이 우리 어버이들이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가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위해 바보가 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셨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당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십자가의 사랑, 그것이 오늘 우리를 숨쉬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부모님들은 자식을 위하여 희생하십니다. 그 부모님의 모습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마지막, 부모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분들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기대에서 벗어나 방황할 때도, 그래서 내 주변 사람들이 모두 나를 포기해도 우리 부모님들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친구들이 다 포기해도, 선생님조차도 나를 포기해도 나의 부모님들은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아이가 문제가 일으켜 집으로 전화를 하면 언제나 어머니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아이가 그럴 리가 없다고. 우리 아이가 그럴 리가 없다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아브라함의 말을 들어보세요. 창세기 22장 5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오늘 본문은 좀 이상합니다. 모리아 산 꼭대기에서 자식을 번제로 죽여드리는 겁니다. 자식이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종들에게 우리가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나와 이삭이 다시 올 것이다. 종들에게 아브라함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끝까지 이삭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번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이다. 아브라함은 끝까지 자식을 놓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아브라함의 마음속, 그 속에서 우리는 부모의 사랑을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님들도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속아줍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식을 포기해도 우리의 부모님들은 자식을 포기하지 않아요. 한참 전에 영화 마라톤이라고 하는 영화 아시죠? 청년인 이 초원이가 5살의 나이에 지능을 가진 자폐를 앓고 있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를 그 엄마가 포기하지 않고 초원이가 좋아하는 마라톤을 시키죠. 그 대사 중에 이런 대사가 있죠. 초원이 다리는 100만 불짜리 다리. 자식을 포기하지 않는 어머니의 사랑이 영화 속에 잔잔히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실제로 자폐성 장애를 앓던 형진이와 그의 어머니의 이야기를 모티브로 해서 영화로 만든 것입니다. 이 배영진은 2001년 춘천 마라톤 대회에서 3시간 완주를 하게 됩니다. 자식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엄마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모님들의 초상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신가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엿보는 것이죠. 집 나간 자식이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에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상한 갈대 같은 우리를,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자식을 향한 아브라함의 사랑을 잠깐 살피면서 아브라함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담겨져 있는 부모에 대한 사랑을 살펴보았고, 아니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아브라함을 통해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시는 부모님,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모든 것 희생하시는 부모님,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부모님,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이 오늘 우리가 숨쉬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 부모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 넓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 희생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여 무조건 사랑하시는 사랑, 우리를 위해 모든 것 희생하시는 사랑, 그리고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숨을 쉬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날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며, 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날마다 기쁘게 승리하는 새롬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말씀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자식을 향한 사랑 속에서 우리의 부모님들의 사랑을 보고, 아브라함이 자식을 향한 사랑 속에서 넓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잠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모든 성도들,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이 은혜 안에, 이 기쁨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두 다 여러분을 포기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 가운데 날마다 행복해가는 새롬의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